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스가랴서 5장에서는요 6번째, 7번째 총 8개의 환상 가운데에 6번째,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에 나오는 것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리고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인데 스가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신비로운 상징들이었습니다. 이 환상들은 천사가 나타나 해석해 준 것도 있었지만 어떤 상징들은 설명이 없어서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의 환상들은 1차적으로는요 그 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번째 환상에서요 스가랴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서 천사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물음에서요 공통적인 모습은 무슨 물체가 보이는지에 대한 이 천사의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눈앞에 그 사물의 그 역동적인 그런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심판의 임박성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요 당시에 그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에게서 그 으깨가지고 줄기나무인데요 그것을 펴가지고 글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의 그 피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때에 당연히 이것은 율법책이다, 율법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루마리 율법서가 그 길이가 9m이고요 너비가 4.5m 정도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큰 성경이 본래 날아다니는 물건이 아닌데 날아다니다가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두루마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서가 날아간 곳은 어디인가? 도둑질하는 자와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철저히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루마리 환상은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을 한 그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과 거짓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징계가 불가피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이 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언약을 신실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온 땅 위에 이와 같은 저주가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게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깨지 말고 신실히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 율법서의 크기가 아주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하며 또 그것들이 더 이상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맹세로 말로서만 그저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20규빗과 10규빗으로 그 길을 말씀해 줬는데요. 특별히 솔로몬 때에 건축했던 성전에서 그 성소 앞에 이 현관 역할을 하는 주랑의 크기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곳은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던 장소이기도 했고요. 선지자 스가랴와 또 레위 지파 가문 가운데에 그 출신이 바로 이 스가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요 복이 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주로 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게도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은 없는지 다시금 또한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요 너무나 쉽게 타협하기 쉬운 어찌 보면 십계명 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죄가 아니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서 증거해 보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서 엄청나게 크게 보여지고 또 우리 양심에 부딪힐 때에야 성전을 짓는 것처럼 진정 주님과의 참된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는요 7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으로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던져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에바를 두 여인이 나타나서 들고 시날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에바는요 추수 때에 널리 사용되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마치 바구니와 같습니다. 곡식의 양을 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요 악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울을 속이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아모스도 이 에바를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상거래에서 이런 도덕적 그 부패를 저지르는 주범이 됨을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그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부정직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에 안타까워하면서 부도덕한 그런 이방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성숙해져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미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성전 복구를 시작할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성전은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적으로 새로운 희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은요, 그저 짓기만 하면 되는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요, 과거에 언약을 체결했던 하나님과의 현재의 그런 관계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신 그 언약의 말씀,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자이고 언약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자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며 살아가는 부정직한 부도덕적인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주님의 귀한 이름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더욱더 그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도 이런 부정직하고 어리석은 자의 도둑질하는 자, 입으로만 맹세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가 아닌 진정으로 모든 것이 일치되어지고 믿음으로 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숙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모습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혹여나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늘 함께 거하며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 언제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더욱더 성숙된 자의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